제가 지난주에 두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게 됐는데 요즘이 최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래 자꾸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최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렵게 한 주간을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그 마음은 어떻겠나. 저는 늘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너무 디테일하게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부터 거기에 맞춰서 좀 설교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쭉 이렇게 찾았습니다. 근데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탁 치니까 뭐 그냥 성경 말씀이 쫙 떠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로가 필요한 이 요즘 시점인데 위로를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위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차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합해지면 엄청난 시너지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면 그 좋은 말씀이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위로 내 믿음이 엄청나게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하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 자꾸 또 걱정이 되는 건 왜입니까? 외부에 하나님이 외부에서 보이게 위로를 하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 위로와 내 믿음이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실제 체험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믿음과 위로와 믿음의 시너지 파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은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말해요. 또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다 위로의 파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받는다면 날로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좀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른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휩쓸리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파워로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뽑을까 말이죠.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예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또 약속합니다. 제가 이 개척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일꾼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막 어떤 기도가 나오냐니까 주여 순장급 3명만 보내달라고.
순장급 3명만 보내. 지금 생각하니까 얼토당토 안 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해. 순장급 3명만 좀 보내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왜 큰 교회는 파송을 안 시키는 거야? 저 큰 교회가 막 일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막 기존에 일하는 사람 다 진치고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흔해 빠졌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 좀 보내주셔가지고 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좀 골고루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말이에요. 막 그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나 너 가운데 내 영광이 있다. 너 교회에 내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계속 위로하셨어. 그래서 힘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대가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위로하시려고 늘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마다 때마다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위로의 음성을 늘 귀를 쫑긋 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로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본문은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쫓기게 되는데 그 쫓기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 다니는 상황을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같은 유다 사람 많이 사는 그일라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그일라 마을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서 타작마당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자기 유대 민족이 많이 사는 그일라 지방이 지금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이제 그 소식에 600명을 모아가지고 그일라 마을로 그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자기 도망 다니는 입장인데 지금 치러 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려워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힘든 거,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을 끄기보다 마을 강 건너 마을에 불 끌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끄지 않고 강 건너 마을에 불 끌어가는 그 신앙은 강 건널 때 이미 내 발등에 불이 꺼지거든요. 내 문제 해결받고 다른 문제를 내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도와주면 자동적으로 내 문제 해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이제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준 이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일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금방 군대를 다윗을 잡겠다고, 야,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었어. 그러면서 그일라 지방에 군대를 파송하는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말씀의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면 시편 54장은 사무엘상 23장의 그 내용에, 역사적인 내용에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깊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좋은 집에 못 사는 거 남보다 비교했어요. 또 좋은 차 타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타겠어요? 좋은 직장을 좀 다니고 싶은데 거기 다니지 못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잘 나갔는데 미국에 와서 생전 안 해본 일을 지금 해. 그런 것도 상처입니다. 다 상처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 중에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도 상처 받게요? 안 받게요? 어떻게 알아요? 나 받은 적이 별로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상처 준 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속을 수 있겠구나. 어떤 거를. 자, A라는 집사님이 내한테 상처를 줬다. 그런데 그 상처가 뭐냐? 너무 잘하고 사랑을 쏟았는데 어느 순간 딴 말을 하면서 배반을 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다른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뒤에서 막 딴소리를 해. 그럼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랑을 주면 안 되겠구나, 이거.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음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받은 분은 그 다음에 목사님을 보기가요, 목사님이 다 똑같이 보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운전하고 가면서 뒤에 아이 앉아 있는 데서 부부가 서로 장로님 욕을 한다든지 목사님을 욕을 한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그게 딱 머리에 박혀버려요.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의 신앙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선입관은 끝까지 갑니다. 그거 고치기 힘듭니다. 다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좋은 교회 막 찾아다니고 막 교육 잘 시키는 교회 자기는 막 뒤에서 욕하면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이 상처를 받는다. 이게 참,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그런데 다윗이 너무도 귀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배반당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을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막 하는, 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내보고 나하고 싸우자, 이스라엘 민족을 막 모욕하면서, 하나님 모욕하면서 했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 왕을 왕되게 했잖아요. 이런 것에 정말 온 정성을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일라 사람을 구했더니 그일라 사람이 일러 바치고, 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데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동자를 달린 동자를 조심하십시오. 기동. 동지.
동업.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피할 길이 없으되 그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휩쓸려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많은 아픔을 상처를 받았는데도 이 다윗이 기어이 딛고 일어나서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시편 54편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인생은 현실에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울 같은 상황, 사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막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떠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자기 구멍 자기가 파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막 자기 마음이 막 괴로워갖고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잘 다니고 잠 잘 자고 잘 먹는 거 아시죠? 상처 준 사람은요 몰라요. 근데 막 상처받은 사람은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 인생은 사울 같은 이런 환경이나 사람이 매일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벽을 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상황 속에 나를 넘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절대로 넘기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택하실래요? 예수 믿는 인생 그런 인생인데. 사무엘상 2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이 상황에 나를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이 괴롭히는 엄청난 위협 속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기업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절대로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아.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Why me?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웃고 계세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지금 안 죽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상황이 또 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는 그 생활을 더 풍성히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나타나서 그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도대체 요나단이 무슨 말을 했길래 불안해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은 한 세트인데요. 15절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16절을 기대하시면 돼요.
15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하는 귀한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위로하고 있어요. 15절이 있다면 16절을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16절로. 그럼 어떤 위로를 했을까? 17절이 또 나와 있어요. 2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것을 악한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대. 요나단의 이 신앙적 위로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의 위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매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여러분이 불안하십니까? 말씀의 길을 열으십시오. 분명히 옆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 위로자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방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 안 바쁩니다. 매일 있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오시기 전에 30분 전에만 전화해 주십시오. 예. 와갖고 뭐 또 이렇게 빈걸음하면 안 되니까. 혹시 신방 갈 일이 있으면 그건 모르니까. 네.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든든하게 가만히 어려움을 걱정을 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위로의 말씀의 파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약속을 합니다. 해하지 못할 것이요. 어려운 상황에 네가 막 그 사울이 위협하는 건 사울이 너 절대 해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경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왕이 되고 합니다. 너는 왕이 되고라는 이 약속은 다윗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그런 낳은 고통의 값이 있지 않냐? 그 십자가의 값이 있지 않냐? 그러니 오늘 너는 부활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막 사무엘 23장 읽고 시편 54편 읽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중요한 진리 하나는 오늘 본문 그 설교 제목이에요.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참 좋은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이는 헛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헛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어도 두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죠? 그런데 힘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막 불안하잖아요. 예수 믿고 있어도 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위로자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위로와 믿음의 그 신을 합쳐져서 이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는 우리 삶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고 승리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읽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그것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위로를 받고 다윗의 믿음으로 어떻게 시너지 역할을 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요나단의 위로에 반응하는 다윗의 믿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 54편 3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야. 어려움이 계속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stranger attacking me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 어려움은 현재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아서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54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 낙헌 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화목제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헌 죄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지금 현재 막 어려움이 attacking me, 낯선 사람이 지금 막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시점인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낙헌 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상황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막 어려운 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감이 아직 안 옵니까? 놀라운 것은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7절에 답이 있어요. 시편 54편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시제가 잘 안 나타나요.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시제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보세요. For he has delivered.
has delivered me. 현재 완료형이. 이 현재 완료형이 뭐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감사를 드린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의미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놀라지를 않네요. 지금 하나님이 옛날에는 뭔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또 예전부터 지금까지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신 하나님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경험 없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그거를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낙헌제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상황이 풀려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고 그럴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후불이 아닙니다. 감사의 후불은 세상 이치입니다.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선불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드리지 마세요. 이제는 무덤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감사는 우리가 똑같이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줄 것을 알고 미리 감사는 선불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거. 근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 미리 감사의 파워. 그 다음에 요나단의 위로로 반응하는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은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니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야 사람 빨리 모아. 그래서 쳐들어가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 소식 들었어. 그걸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접해지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이고 우리도 급한데 아니 지금 그거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에? 그거 가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신분 노출이 다 되어서 사울이 알 텐데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좀 참으십시오. 이때 다윗은 응답받아서 조용히 해.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제가 받는 인사이트예요. 영적 인사이트예요. 제가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확실히 응답받았는데 자꾸 집사님이 딴지를 거는 거야. 목사님 그거는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응답 받았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는 이 상황이 3절입니다.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리는 것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4절에서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똑같은 응답이 왔어요. 100%. 예. 여러분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똑같이 들려.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또 똑같이 들려. 100%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막 일을 진행하지 마세요. 뭔가 물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면 계속 들리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한 주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 들렸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 말씀이 이거 100%예요.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 그 사역자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가 참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어느 큰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먼저.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요. 야, 우리 버지니아로 간다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갓 중학교,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둘이가 안 간다는 거야, 버지니아는. 버지니아가 훨씬 더 발전됐거든요. 버지니아는 안 간다는 거야. 그 메릴랜드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봤냐 하니까는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때를 부리듯이. 그래서 아이 말에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었더니요. 거기가 마음이 불편해. 갔다가면 정화서 걸로 갈 뻔했는데 그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메릴랜드에 그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딱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에서 신학을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갈게요. 정말 애매하면 그것이 한 번 응답받고는 조금 불안해.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으로 또 분명히 말해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 않고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준 이에 하나님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이런 다윗의 믿음이 외부의 요나단의 위로와 합쳐지니까 엄청난 시너지 파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소중한 교회에 서로가 요나단같이 위로하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요나단같이 위로를 받은 우리가 우리 내부에 정말 미리 감사하는 선불의 감사 또 뭔가 좀 애매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넘쳐서 정말 파워 넘치는 우리 소중한 교회가 정말 이웃 살리고 생명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와 정반대로 우리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그일라 마을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바로 군대 파송해 버립니다. 영적인 미숙함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울의 영적인 미숙함이 내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은 비극을 맞았거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사울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 삶은 사울 쪽입니까? 다윗 쪽입니까? 뭐든지 내 멋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끼는 대로 해버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시작하고 나서 안 되면은 하나님 탓하는 게 우리 탓,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미숙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시작하고 뭔가 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정말 말씀으로 확신이 안 올 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돈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지 마세요.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줍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급하면 금방 줘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이런 거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또 사울을 보면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맛에 맞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지레 짐작해서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막 그렇게. 사무엘상 2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왜곡을 해버려요. 다 내게 좋은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또 사울이 다윗과 비교해서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옆에 요나단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이 왜 있는가? 한 줄은 쉽게 끊어지고 두 줄도 위험해요.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방에 속해져 있는 것은 사랑방 순장들이 늘 기도하죠. 그러나 사랑방에도 속해지지 않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위로자가 요나단 위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그런 분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위로자가 부족하지만 되어드릴게요. 저도 위로받는 분이 분명히 옆에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의 위로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았어요.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육안으로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다는 회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뜻을 붙잡고 지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 형편 내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 잠재 속에 있습니다. 안 되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잘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믿으셨죠?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상황을 믿으세요. 망하고 죽이고 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절대, 그 상황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을 그 상황의 손에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으세요. 굉장히 심플한데 이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 아내가 만약에 금요일 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제 아내가 클럽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만약입니다. 클럽에서 나오는 거 봐서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무슨 전도할 사람이 있길래 저까지 갔겠나. 대단하네. 저기에서 누구를 복음을 제시했길래 저기에서 나오나 말이야. 야, 도전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나 처음부터 믿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조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 말씀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나의 믿음이 합쳐져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시너지 파워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